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야훼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야훼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버리지 않고 지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담긴 행동, 지켜주는 말이었지만 그걸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그저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나를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불평하기만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렇죠. 들을 당시에는 마음도 상하고 왜 들어야 할까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지금 보면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그 길 덕분에 삐뚤 길을 가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었는데 그땐 몰랐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 설교 말씀도 그렇습니다. 설교 말씀들이 들을 때 찔리고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불편하지만 지켜주는 말일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길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준 건데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 마당에 강아지 2마리를 키웠습니다. 2마리 모두 골든 리트리버 종이었는데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자주 놀아주었습니다. 하루는 교회 마당에 차를 주차해야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오시면서 주차 자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당에 뛰놀던 강아지 2마리를 좁은 울타리 안으로 넣어야만 했습니다. 강아지들을 지켜주기 위해 좁지만 안전한 공간으로 보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가가자 강아지들은 울타리에 들어가지 않고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장난치러 온 줄 알고 계속 저에게 장난을 거는 거죠. 강아지들한테 이제 장난 그만 치고 들어가자 하면서 말하는데 계속 밀었는데도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을 냈습니다. 얘들아 들어가 큰 소리로 말하고 힘을 써서 억지로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의 표정이 시무룩해지더라고요. 기분이 상한 거죠. 강아지 입장에선 기분이 상하고 주인이 안 놀아주고 왜 그러나 싶었겠지만 다 강아지들을 지켜주기 위해 그랬던 겁니다. 사랑해서 지켜주고 싶어서 한 일이었지만 강아지들은 몰랐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린 잘 몰라서 하나님께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막으실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실까? 하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지켜주고 싶어서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버리신 게 아니라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우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라 죄로부터 지켜주신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꾸짖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장로 2사람이 나와 에스겔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기서 묻는다는 건 하나님께
구하고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 기도하러 온 거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십니다. 너희들은 마음속에 다른 우상이 가득하면서 왜 나에게 왔느냐? 나 말고 다른 우상을 믿고 있으면서 왜 나에게 왔느냐? 우상에게 마음 뺏긴 이스라엘을 보시고 화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젠 내가 직접 나서겠다 하십니다. 우상에게 뺏긴 마음 내가 돌려놓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대면 신방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방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우상을 떠나라. 역겨운 것에서 얼굴을 돌려라. 죄로부터 나와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마저 죄의 유혹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돌이킬 기회를 위기로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젠 참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명하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는 말씀, 21절 말씀,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충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한 가지로도 견디기 힘든 벌을 4가지나 한 번에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한 명도 살려두지 않으실 것처럼 심판을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녀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4가지 벌을 한 번에 내리신다고 하니 섭섭하기만 합니다. 뻔뻔하지만 못난 자식이라도 부모라면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자녀처럼 생각하시다면 그래도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잘못한 자식이라도 너무 크게 혼내면 상처받습니다. 이 정도까지 혼나야 할 일인가 하면서 오랫동안 상처가 남기도 합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살기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마음이 그랬습니다. 자식이지만 너무 크게 혼내니 사랑이 아니라 살기만 느껴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버려진 느낌만 가득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갑작스런 아픔이 찾아올 때 내가 이 정도로 잘못했나 하면서 원만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삶에 풀리는 일이 하나 없을 때 마지막 남은 하나가 해결되지 않을 때 나에게 왜 이러시나 하면서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버리신 것만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버려진 것 같은 우리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하시나요? 이 모든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 다시는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해서 내 백성이 되게 하려 위함이다 라고 하십니다. 버리신 게 아니라 지키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이 심판, 살기처럼 느껴지는 이 심판은 너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한 사랑이었어. 죄로부터 너희를 지키기 위해 그런 거였어 라고 하신 거죠. 성도님들, 사실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이건 죄도 아니라고, 고생했으니까 괜찮다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그랬죠.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달콤한 말로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하와는 부족함 하나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걱정거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에덴 동산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당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평안해도 과감하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죄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유혹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셨기에 과감하게 끊어주셨습니다.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살기가 느껴질 수 있지만 사랑하기에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지켜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까봐 하나님만 의지할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살까봐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게 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들라고, 생명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젠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죄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기 위해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직접 나서는 게 사랑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는 게 사랑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게 진짜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 9절을 보면 예언자가 꾀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야훼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뭐라고 하나요?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그냥 밖에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합니다.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선지자가 유혹에 빠지든 말든 넘어지든 말든 그냥 두신다는 겁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1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경건하지 않은 자에 대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더러워지든지 어리석게 되든지 망가지든지 상관없이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데 아무도 나를 잡아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게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계속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다가 결국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진짜 무서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다는 건 사랑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훈육이 그렇죠. 우리 아이가 나쁜 길 가지 않도록,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직접 나서는 게 훈육입니다. 사랑하니까 직접 나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직접 나설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거정감 속에 고등부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것,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너무 바쁩니다. 바빠서 가족들 볼 시간도 없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얼마나 많은지 학업 스트레스, 외모 스트레스, 관계 스트레스도 가득합니다. 시간도 없고 예민한 시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연락엔 답장도 오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읽었다는 표시가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기도 합니다.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려면 집에 가기 바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계속 겪다 보면 마음속에 거절감과 허무함이 가득합니다. 이런 데서 계속 내가 해야 되나? 계속 연락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등학생들 사랑하기에 직접 나섭니다.
거절감을 받아도 허무해도 학생들에게 다가갑니다. 저 멀리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걸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에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나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의 마음에 문이 열고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신의 힘듦을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아이들 삶을 혼자 가는 동굴이 아니라 함께 가는 터널로 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직접 나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하기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기에 직접 나서십니다. 직접 나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물,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게 하시면서 버리신 게 아니라 죄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믿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죄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고 나름 착하게 살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갑작스런 힘든 일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살기만 느껴진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땐 우린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래도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러십니까?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지켜준 거다. 너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너가 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 너를 살리기 위해 그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리려고, 지키려고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걸 믿기 위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직접 나서시는 게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 두셔서 멋대로 살다가 죽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누리며 소망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살기가 넘치도록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죄 속에 살아갑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지만 다른 우상에 빠져 그 우상을 의지하고 나만 의지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조금 나에게 과하게 오는 힘듦이 있을지라도, 조금 나에게 버거운 힘든 일이 다가올지라도 그 일을 통해 이젠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직접 나서시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접 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힘든 일이 가득하지만, 오늘 하루 나에게 버거운 일들, 내가 견디기 힘든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지만 오늘도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날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